우리는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복제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각각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나만이 나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각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며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빵 찍듯이 우리를 잔뜩 찍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양을 다 다르게 하신 것은 우리 각각을 어떻게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지 입증하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영어 문장이지만 We are very special to God.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대량 생산해서 우리를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십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 돌멩이처럼 흔했다면 보석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처럼 흔하고 돌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했다면 결혼 반지로 돌반지다 할 겁니다. 보석은 희귀성 때문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귀성에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싼 거 얘기할 때 개값 됐다 그러는데 개가 딱 한 마리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천연기념물로 보호되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나의 특별한 면이고 좀 모자라는 것도 나의 특별한 면이며 나의 단점조차도 나의 특별한 면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자체도 아주 내게 특별한 겁니다. 그 자신, 우리 자신은 다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며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이죠. 재미난 건 똑같은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석, 남보석 이런 다양한 보석인데 그 보석은 똑같은 이름이 하나도 없고 똑같은 종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각 특별한 존재라는 걸 그 보석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저희 천사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서 항상 배움나이다. 우리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머리카락도 세일 정도로 나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사자들이 저희를 둘러 진치며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러 진친다고 그랬죠? 우리를 삥 둘러서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앞서 행할 것이며 내 뒤에도 내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귀한 자식을 손에서 내려놓을 틈도 없이 안고 키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품에서 내려놓았을 때가 별로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안고 키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260페이지입니다. (31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행로 중에 우리를 안고 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여호와의 품 안에 있으며 그의 관심 어린 눈빛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지금도 늘 함께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포지션은 갖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확정된 사람은 그날로부터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그 노무현 씨 대통령에 당선된 그날 TV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중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마포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걸 다 중계하는 걸 보면서 야, 대통령 당선돼도 저렇게 대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수호 천사가 붙으며 우리의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유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래가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더욱 존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대의 유명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 대표를 초대한 게 아니에요. 요빠에 있는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요빠라는 작은 도시에 피장, 가죽 만들면서 생계를 꾸며가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 지금 현재 얹혀 살고 있는 왕년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가 별로 좋지 않죠? 제가 고넬료였다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님을 초대하면 어떨까요? 아니다.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내게 구원 얻을 말을 이르리라. 베드로는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였지만 그 주변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지만 그냥 갔어요. 경배하러 왔다가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총독들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됐죠? 광야에서 행색이 초라한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어떤 큰 권력자 또는 어떤 재벌 총수가 그 유명한 목사님 데려다가 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를 찾고 싶다면 유명한 분 데려올 게 아니라 리얼 크리스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데려와야 되겠죠. 요바에는 왕년의 어부 베드로, 그에게 천국의 비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 같은 빌립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이력으로 내세울 건 없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에게 전도하면 한 도시를 파멸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명, 100명, 1000명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를 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만이 전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분명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